주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대략 2년의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됐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바울이 출입이 자유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부인들이 바울이 있는 곳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월하게 교제를 하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기간 중에 골로새에서 도망쳐온 노예 오네시모가 많은 노예들이 섞여 살고 있는 로마로 와서 숨어 지내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을 만나 교제하던 중 그는 복음을 들었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옛적의 삶의 모습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는 옥중에 있는 바울을 섬기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애쓰는 동역자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바울과 동역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자신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고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 나온 노예임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네시모가 계속해서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도우며 복음을 위해 함께 행할 때 도움이 되고 참 좋겠지만 그를 본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고 나서 물론 동의를 당연히 얻었겠죠.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를 위해 편지를 써서 함께 보냅니다. 당연히 이 편지의 내용은 오네시모가 비록 도망친 노예이기는 하나 그리고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이기는 하나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나의 동역자여 나를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빌레몬이 이런 오네시모의 회심을 인정하고 기쁘게 그를 영접하여 이제는 도망친 노예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동역자여 일꾼이여 지체로 대해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이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서신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에 항상 무슨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냐면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서신을 기록하게 되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은 이 편지의 전형적인 인사말의 구성을 가지고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신자를 기록하고 수신자를 기록하고 그 수신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축복의 기원문을 해주는 형식으로 일반적인 고대 근동의 편지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그 안에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한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를 담아서 인사말까지도 기록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오늘 3절에 담긴 인사말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 인사말에 오네시모를 위한 어떤 마음을 담아 놓았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먼저 이제 발신자인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소개를 하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두 가지로 사실은 번역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번역이 가능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갇힌 자,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들린 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갇힌 자라고 번역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만약에 두 번째 견해인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들린 자라고 번역을 한다면 그것은 바울의 그냥 영적 상태, 그 영적인 자신의 위치, 상태를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번역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상관은 없으나 본문 안에서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지 기준이 잡힐 겁니다. 자, 우선 10절을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오네시모가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나에게는, 자신에게는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옥에 갇힌 상태를 이어지는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자신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번역으로 이해를 하고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요, 보편적으로 다른 서신들에서 발신자가 된 자신을 소개할 때 대부분 무엇을 더 강조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더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와 같은 몇 개의 서신에서만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오늘 빌레몬서에서도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서를 강의할 때를 좀 기억해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왜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지 않았냐면 굳이 사도됨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무리가 전혀 없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와도 그 내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빌레몬 자체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골로새 교회 자체가 바울의 사도권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굳이 사도권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절이 더 지나가야 이제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전까지 어떤 기초를 지금 다져가냐면 오네시모를 기쁘게 바라봐주고 영접할 수 있는 어떤 배경적 설명을 먼저 해요. 강조되는 부분을.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 자신도 육체적으로는 억울하게 갇혀 있는 것임을 살며시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오네시모도 지금 빌레몬에게 이제 가면 로마 법에 근거하면 오네시모는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로마 법에 따라서 도망친 노예이기 때문에 가볍게는 매를 맞고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무겁게는 매를 맞고 한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되겠죠. 심각하게는 뭐예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 사형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이 그리스도의 그 올바른 마음과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환영해주고 용서해줄 수도 있지만 감정에 치우쳐서 오네시모를 로마 법대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네시모가 한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겠죠. 그러면 누구와 비슷한 처지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비슷한 처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것을 지금 드러낸 이유는 빌레몬에게 또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이제 나처럼 감옥에 가두는 일을 벌이지 말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를 용납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처음 인사말에서 발신자인 자신을 소개하는 그 순간부터 나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오네시모에 대해서 시선을 왜곡되게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권을 강조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을 먼저 언급하면서 그런 나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신자인 자신과 함께 공동 발신자로 누구를 또 소개해요? 형제 디모데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기억하시나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죠? 사도행전 다 잊어버리셨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소아시아 지역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처음 듣고 회심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바울이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들려서 갈 때 그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멋진 바울의 동역자여 복음의 일꾼으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왜 지금 공동 발신자로 디모데를 언급하느냐? 아마도 빌레몬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그 당시에 디모데도 함께 있으면서 빌레몬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에 아마도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현재도 바울 옆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서론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아마도 말로 서신 읽어 말해주면 디모데가 앉아서 대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 서명을 하듯이 자신이 직접 자기 이름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공동 발신자로 디모데를 지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발신자를 기록하고 나서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대표 수신자로 누구를 언급했어요? 바로 빌레몬을 언급했죠. 그런데 빌레몬을 언급하면서 부연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여기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울과 디모데죠.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에게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랑을 받을 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예요. 빌레몬 자신이. 그리고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동역자라는 건 뭐예요? 바울과 함께 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회심한 이후에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그 골로새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이 빌레몬이 그러한 자로서 앞으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될 때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를 용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그냥 오네시모의 주인으로서만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의 일꾼이니까 이제 오네시모를 너는 기꺼이 용납하고 받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도를 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대표 수신자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수신자로 또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첫 번째 2절에 보시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표현을 잘 보시면요. 아비아와 아키뽀는 사실 어디에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뒤에 언급된 교회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로 모이던 교회 공동체 구성원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아비아와 아키뽀도 그 교회 공동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언급을 안 하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만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끄집어내서 별도로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왜 별도로 언급했을까? 학자들이 수많은 고민들을 한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로 언급했을까로 볼 때 빌레몬의 가족이고 빌레몬의 가족이라면 오네시모와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특별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일에 이들이 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름을 끄집어낸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는 부족해요. 하지만 개연성으로 볼 때는 이 이름을 별도로 끄집어낸 여러 정황들을 볼 때는 가족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아비아와 아키뽀를 가족으로 보면서 자매 아비아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면서 빌레몬의 아내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키뽀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서 빌레몬의 아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이란 표현에서도 그렇고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권면한 내용과 연결해서 보아도 현재 이 골로새 교회의 아키뽀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또 그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섬길 때에 그 아키뽀를 지도자적 위치로 세워놓고 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아와 아키뽀는 빌레몬의 집안 사람이기도 하고 빌레몬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로서 특별히 이름을 따로 언급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빌레몬의 가정에서 집에서 모이던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가정 교회 중에 하나였던 거죠. 빌레몬에서 집에서 모이는 가정 교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럼 왜 이 교회 공동체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느냐? 아비아와 아키뽀도 마찬가지지만 골로새 교회 공동체원들은 이미 오네시모가 누구라는 걸 다 알아요. 빌레몬의 집에 속한 노예임을 다 알고 있고 그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만일 오네시모가 어느 날 딱 돌아왔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그를 먼저 어떻게 바라보게 돼요?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몹쓸 노예로 선입견을 갖고 보게 되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빌레몬만 오네시모를 용납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도망친 노예로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빌레몬처럼 오네시모를 바라볼 때 도망친 노예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동지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까지 언급한 것은 빌레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 빌레몬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오네시모를 알고 있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동 수신자로 아비아와 아키뽀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까지도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수신자까지 정리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로 보시죠. 그들을 축복하는 기원문을 보겠습니다. 3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서의 서문에 있는 기원문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대부분 다 똑같은 축복의 기원문을 하고 있는데 빌레몬에게 또 골로새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이 서신을 쓸 때는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만 축복의 기원문을 쓴 걸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의도가 더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어떻게 된다?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죠.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여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래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은혜와 평강은 여러 신들이나 다른 신들이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은혜와 평강을 축복한 것인데, 일단 은혜, 여러분 여러 차례 이 은혜에 대해서 들었겠지만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익숙하지요? 일반 사람들도 카리스라는 단어를 종종 쓰기 때문에 익숙한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본래는 헬라인들이 인사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예요. 헬라인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 카리스라는 것은요, 자격이 안 되는, 합당하지 못한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신적 은혜였어요. 하지만 이 신은 어떤 신들을 말하는 거겠어요? 그들이 다신사상에 입각하여 그냥 여러 다양한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는 여러 신들이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카리스죠. 그러니까 이 카리스란 단어에는 바울은 어떤 의미를 담았겠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그 죄의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자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죄책을 없애시면서 주신 구속의 은혜였음을,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뭐 호의를 베풀어주고 단순하게 뭐 복을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어진 그 구속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뭐 그냥 복 받으세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류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주어지는 그 구속의 은혜를 담아서 카리스라고 강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평강을 이야기하죠.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과 동일한 의미의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 에이레네는요,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인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단어로 인사할 때 어떤 의미를 항상 담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평안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이런 류의 인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에이레네는요, 항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그러졌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평강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역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로 인해서, 그 언약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누려지는 평강, 평화, 안정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샬롬으로 인사한다면 이건 단순하게 별일 없으시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시는 분이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뻐하세요. 어떤 힘겨운 상황이 놓여 있더라도 감사하세요. 우리는 그럴 감사와 기쁨을 누릴 자격이 되는 자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바울도 지금 그런 마음을 담아서 샬롬임, 에이레네라고 하며 축복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 문화권, 유대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헬라 문화권에 익숙한 카리스, 유대 문화권에 익숙한 에이레네, 샬롬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기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항상 모든 서신의 인사말에서 축복을 기원할 때요, 은혜와 평강을 사용했는데 순서를 뒤바꾼 적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에이레네, 카리스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항상 카리스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에이레네, 샬롬을 써요. 이유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은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에이레네는요,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누리게 되는 평강의 상태예요. 그러니 평강이 먼저 있고 은혜가 그 다음에 뒤따를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리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지 않으면 바울이 말하는 에이레네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카리스의 결과 에이레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순서를 뒤바꾼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평강, 평화, 믿음의 안정감이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 다른 영역에서 사는데 모든 사람이 늘 기쁘고 모든 성도가 늘 감사하고 모든 성도가 늘 난 오늘도 행복하다, 야 어쩜 이렇게 난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며 사는 사람은 제가 보는 거 있나 없나? 없어요. 누구나 다 나름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점과 걱정거리와 근심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나 이제 좀 냉정하게 말합니다. 저도 못하고 있지만 성경을 근거로 냉정하게 말하면 내가 오늘 온전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오늘 온전하게 늘 기뻐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오늘 온전하게 늘 감사의 입술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우리는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욕심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바보같이 사는 거죠. 오늘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상황을 보면서 감사하지 못해요. 오늘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여서 기뻐하지 못해요.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이게 아직 우리가 넘지 못하고 있는 한계죠. 이걸 우리가 극복해 가기 위해
말씀을 듣고 이걸 극복해 가기 위해 말씀 안에서 책망도 받고 이걸 극복해 가기 위해 말씀 안에서 위로도 받고 또 이걸 극복해 가기 위해 말씀으로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리고 알면서도 끊임없이 놓치고 알면서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속으며 살아가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명확하게 새겨지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교만 떨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과 단절되어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참 보잘것없는 죄인이었는데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천국 백성에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면 뭐 좀 있다고 교만 떠는 인생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상황과 처지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는 태도도 엄청난 교만이에요.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좀 부족하고 좀 없고 좀 연약한 것에 매여서 자존감을 바닥으로 치고 나를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낮춘다면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를 너무 낮추는 건 엄청난 교만이고, 또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교만 떠는 것도 그건 당연히 교만인 거고. 이게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과제예요. 그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겸손해지고, 내가 또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존귀하게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돼야 이제 비로소 지체를 바라볼 때 나처럼 구속의 은혜를 덧입은 자이며 나처럼 이렇게 평강을 누려야 될 그런 지체이시구나라고 하면서 믿음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데, 내가 은혜의 크기를 명확하게 내 자신부터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요, 타인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곡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선입견을 보고 그 선입견이 좋으면 그냥 편안하게 되고, 그 선입견이 불편하면 좀 불편하게 되고, 때로는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왠지 괜히 미워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바로 이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빨리 더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존감을 끌어올리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좀 교만한 마음과 태도가 갖고 있던 성도라면 말씀 안에서 자신을 다시 겸손하게 낮추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상황과 형편에 속아서 늘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다 했고, 너의 인생을 내가 붙잡고 끌고 갈 것이고 너를 연단하여 성숙하게 만들겠다라고 성경 곳곳에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들을 진실로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삶이 나의 신앙의 이제 실력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주 말씀 안에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시고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도록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 하임이, 은상이 또 저기 이제 100일 지난 지온이 또 여러 우리 영아들 또 바라보면서도 어릴 때부터 은혜와 평강을 덧입고 자라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어른 세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